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일주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많이 웃으셨나요? 많이 우셨나요? 눈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웃음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눈물과 웃음,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찬양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 간절히 하다가 웃으면, 눈물을 흘리면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갑자기 웃거나 울면,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갑자기 웃거나 울면 여러분, 왜 우냐고, 왜 웃냐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니 일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왜 웃으셨나요? 왜 웃고 계십니까? 왜 일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왜 그토록 여러분 우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우시셨을까요? 우셨을까요? 창조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서 늘 웃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울고 또 울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웃으신 게 아니고 눈물을 흘려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울음,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우셨지만, 비록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셨지만, 주님의 울음과 그 눈물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능력이 되시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정, 가족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차별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만 좋아하고 이 사람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웃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가정, 바로 위로는 오빠 나사로, 중간에는 누이 마르다, 막내 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맞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던 마르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그럼 당시의 질병은 심각한 것이죠. 요즘에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진단을 받고 또 약을 복용하면서 우리 아픔들을 고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큰 병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누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바쁘게 지금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좀 빨리 와달라고 아마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그 사역지 속에서 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예수님의 예상이 빗나갔던 것일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틀을 더 있었지요. 그리고 이틀 동안 또 갔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4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하고 주위 사람들은 방문하면서 그 가정에 위로를 주면서 그렇게 함께 울고 있습니다. 누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아쉬움과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의 이 장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조문에 와서 슬퍼하고 있는 이때에 가장 슬픈 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절망에 빠진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곳으로 오셔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가 곧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35절에는 보니까요, 급기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곧 나사로가 살아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실까요? 아니, 이전에 이틀 전에 사흘 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여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6절 말씀에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유가 있으셨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시고 여유를 가지면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왜 이곳에 오셔서 지금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와서 보니까 마리아도 울고 찾아온 사람들 온통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울컥했을까요? 갑자기 슬퍼지기 시작했을까요?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담이 확 되셔서 막막해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자신도 갑자기 슬퍼지셔서 심리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신 걸까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가짜 눈물을 흘렸을까요? 33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8절에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33절, 38절은 같은 내용이죠. 비통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몹시 슬퍼서 아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네브리 메사토라고 해서 여기 접두사 엔, 아내라고 하는 이 말과 이런 뜻이 합성어인데요, 말이 동물 말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콧숨을 거세게 몰아쉬다, 성나서 으르렁거리다 라고 하는 이 말과 합성된 말로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삭히시면서 말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것처럼, 성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이 원어 말씀은 다크 류센이라고 해서 이거를 분석해 보면 다크 류오라고 하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 말씀은 어떤 상태로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울기 시작하셨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표현도 마찬가지로 헬라 표현에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리내어 우는 울음도 있기도 하고, 그냥 말로써 표현되는 슬픔이 있기도 하고, 형식을 갖추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하는 그 소리가 있기도 하고, 진짜로 괴로워서 신음하는 울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의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의 이 울음이 이 말씀과 같다라고 동일하게 주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동정하시는 예수님, 그 슬픔 가운데 깊이 참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동정의 눈물을,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비통함과 주님의 눈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생명의 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살리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비통해 하시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구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나사로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슬픔이 되어버린,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다 휩쓸어버린 그 상황을 지배하는 이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분노하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구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어둠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생명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깊이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 건물이고 집이고 건물이며, 교회의 본질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무리가 교회이며,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이 땅 이곳에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남자를 바라보며 형제여, 남남을 바라보며 자매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섬기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곳,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헌신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곳, 병든 자를 신방하면서 돌보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곳,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곳곳에 헌신된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곳, 세상에서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세례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인침받게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아니 바로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직분자를 바라보시고 성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무리를 바라보시고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웃으실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예수님은 웃으실까요?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쩐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웃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마냥 기쁨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 넘쳐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온통 우리 가운데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울고 있다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슬퍼하고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슬프고 눈물이 난다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이죠?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첫 가정, 바로 하나님의 감탄과 축복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 최고의 가까운 사랑이 실현되는 곳, 최고의 행복이 넘쳐나는 곳,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 주님께서 다스리는 작은 교회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주님은 웃으실까요? 눈물을 흘리실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버지를 보면, 어머니를 보면, 아들을 보면, 딸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웃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가정 가문 가운데 신앙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슬픔이, 눈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다시 생명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교회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을까요? 이웃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져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슬픔을 감싸 안고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세워지고 헌신하고 주님처럼 섬기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골이 너무 깊고 질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가시가 너무 깊숙이 들여박혀 있어서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대로 그냥 비통의 울음을 울다가 그저 내 몸 껍데기 한 이 몸 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일평생 끝나는 날 그냥 그렇게 울다가 끝나는 것,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연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아빠가 다시 웃고 엄마가 미소 짓고 아들과 딸이 다시 웃음을 찾고 부모를 공경하고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고,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저 그렇게 살다가 행복도 없이 사랑도 없이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절망의 말을 합니다. 좌절의 눈물을 흘립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저 영혼은 죽었습니다. 저 몸은 죽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선포를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를 믿으면 절망이 변화의 희망을 보리라.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바뀌어 생명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죽음이 변하여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수고 우리가 일어나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 가정에게, 주님 이제는 썩어서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절망한 우리 가정에게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성도여 나오라. 장로님이여 나오라. 안수 집사님이여 나오라. 권사님이여 나오라. 집사님이여 나오라. 성도여 나오라. 아빠여 무덤에서 나오라. 엄마여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아들아 좌절의 무덤에서 나오라. 딸아 실패의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의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궁창과 땅과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육축과 사람이 있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오시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활짝 웃으실까요? 눈물을 흘리실까요? 세상을 보면 되겠죠. 세상이 울고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로 덮여 있습니다. 온통 십자가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 땅의 오지에 도시 곳곳에 상가에 모든 곳에 이 볼리동 언덕에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각종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 무한 경쟁, 아이들의 꿈이 사라지고 흙과 백으로 나누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파괴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세상은 지금 울고 있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비통하며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사망 권세가 들이운 것처럼 저렇게 파멸되고 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통의 울음을 울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가 믿는 자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요청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슬프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실패 속에 매여 있어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음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